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산상설교 5번째 시간인데 이 팔복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산상설교 5번째 시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참 인간성이 점점 말라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라가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똑똑함, 탁월함, 능력이 많아짐, 이런 것과는 반대되는 이면에 있는 것이죠. 따뜻한 마음, 누군가를 향하여서 마음의 한켠을 열어주고 그를 품어주는 여유, 그를 위해서 나를 기꺼이 좀 양보해 줄 수 있는 마음,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을 볼 때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 그런 인간성이 점점 메말라가는 거죠. 보통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서는 따뜻한 마음, 또 넉넉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매스컴의 소식들을 보면 자식이 필요해서 입양을 하였는데 그 입양한 아이를 향하여서 자신의 거칠고 상한 마음을 다 쏟아내는 분풀이의 도구로 삼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무리 부모님이 부족하고 못난 부모라 그렇게 말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세상이 부모를 향하여서도 긍휼히 여기고 부모님을 향하여 존경히 여기는 마음도 말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내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마음의 따뜻함을 품는 경우가 점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나 외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따뜻한 마음을 품는 것이 사치요, 나를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역시도 우리에게 참 멀게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만을 원하죠.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좀 품어주고 나를 좀 도와주고 나에게 양보를 해주기를 원할 뿐, 내가 먼저 누군가를 향하여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를 받아주려 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나도 먼 고대에 사용되었고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죽은 언어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고 자주 드러나지도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삶이 여기에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큰 힘과 의미가
이 긍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살펴보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을 참 마음으로 같이 아파해 주는 거죠. 그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를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긍휼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 엘레 에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과 감정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상대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동정히 여기는 마음 정도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감정 깊이 같이 동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감정을 공유하는 거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때로는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그의 감격이 나의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죠. 또한 이 헬라어 엘레에몬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용서라는 단어로도 번역되기도 했고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들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 헬라어 엘레에몬, 또 구약 성경의 긍휼로 단어로 번역되어지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쭉 살펴보니까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사용되었다라고 성경적인 용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흘러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가지신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인자, 구약에서는 헤세드, 자비,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라고 하는 등등의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그냥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남을 좀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그 주체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바깥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에게 변화를 이끌어주고 고통과 아파하는 이들에게 삶의 희열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참 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사랑 또는 긍휼, 자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그 결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높아지고 입양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만한 자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구원과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것이에요. 시편에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는 이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성경은 알려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이 긍휼의 총체로서, 그리고 긍휼하심을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장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내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과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들처럼 어려움과 힘듦 속에 사셨고, 사람들의 마지막 죽음에까지도 예수님은 이르러 주셨죠. 또한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같이 느껴주시는, 동정해주시는 분이라요. 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함께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아파하는지, 뭘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래요. 뿐만 아니라 아시고 동정하는 정도로 끝내지 않고 그분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죠.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로 긍휼의 모델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긍휼의 모습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뭐냐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동일시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는 것.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시험을 함께 받으시고, 사람이 받으시는 고난을 다 같이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것, 동일시하는 것, 그것이 긍휼의 첫 출발점이자 어찌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배워야 할 긍휼함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긍휼함에 완벽하게 우리에게 본이 되셨던 예수님은 그의 모든 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일을 계속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정리할 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셨다라고도 정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심과 전파하심,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셨던 것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었어요.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그 아파하는 자들을 함께 아파해주고 그 아픔에 동참해 주셔서 자신의 무궁무진한 능력을 없는 자들, 아픈 자들에게 나눠주심으로 있게 하시고 치유해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사역을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긍휼을 베푸시는 사역의 첫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9장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목자 없는 양처럼 갈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는, 참으로 방향을 모르고 어찌 보면 인생의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향해 나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죽음을 향하여 영원한 지옥 행보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긍휼의 모습이겠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든 자들을 늘 가까이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에게 손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병든 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참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유독 병든 자들을 향하여서는요,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고쳐주시는 이 치유의 현장이 자주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신체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아우, 저 어떤 사람들, 이렇게 그들의 신체적인 약함을 불구 또 잘못인 것처럼, 그들이 뭔가 인격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처럼, 그들이 인간의 등급을 정해서 저 밑에 있는 하급인 것처럼 취급하는 마음,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육체가 어떤 모습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똑같이 여겨주는 마음,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그들을 좀 더 친절을 베풀어 그들을 좀 더 부드럽게, 그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마음에 아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언제 시집 왔는지 모르지만 얼마 가지 못해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자신의 생명이고 미래요 인생의 소망이 되는 이 아들 하나를 잘 키워냈는데 어느 날 이 아들도 엄마보다 먼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남편을 떠나보낸, 그리고 이제 아들마저 떠나보낸, 세상에 누구도 의지할 것 없고 어디에도 소망과 희망을 둘 수 없는 이 여인의 마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들을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내내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하심과 동시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서 다시 이 여인에게 되돌려주는, 그래서 눈물을 닦아줄 뿐만 아니라 눈물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요한복음 큐티하고 있는데 나사로가 죽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포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훔치시고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이 긍휼입니까?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 아닐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 긍휼의 모습은 용서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비난합니다.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다,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타이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 하여 조롱하고 예수님에 하여 박해하고 예수님에 하여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비난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나를 욕하는 것을 주님 눈 감아 주십시오. 저들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며 기꺼이 그들의 죄를 용서를 해달라고 구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또한 친히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가진 사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품어야 될 긍휼이 뭡니까? 나를 향하여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을 향하여서 똑같이 대갚아줘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아니죠. 그들을 용서해 주는 마음, 그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죠. 예수를 모르고 죽음을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요,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요, 슬픔과 고통과 인생의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하여 같이 울어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요, 나를 혐오하고 나를 증오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서 용서하고 싶은 그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왜 복입니까? 긍휼은 이미 보셨던 것처럼 예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가슴에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다. 왜? 긍휼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 곳엔 항상 평화가 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 곳은 언제나 일치가 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나 회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서로서로를 향하여 증오의 마음을 품으면 분열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사회에 누군가 하나가 용서해주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안아주면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죠. 또 다른 평화가 만들어지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긍휼히 여기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미 그곳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행위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느냐? 1대1 아니요.
이자 많이 쳐서 1을 주면 1.2를 주겠다? 아니, 그 정도도 아니죠. 어떻게 주죠?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방식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다시금 베풀어 주시는데, 그 베풀어 주심은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갚아 주시는 방식은 우리의 계산법과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겨우 하나, 2개를 줬으면 우리 하나님은 22개, 아니 222개라도 더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을 되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푸는 긍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은 비교 불가한 긍휼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말씀들 속에 보면 왠지 조건부처럼 느껴지는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 용서가 긍휼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를 베푸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죠? 우리가 잘못을 누군가에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너희 잘못을 용서해 준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이렇게 조건부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구원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구원은 조건부로 받는 게 아니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어떤 조건도 주님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니까 자연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조건을 하나님의 요청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힘과 노력이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집에 태어나서 점점점 자라고 장성하게 되면 그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거듭난 백성들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무와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 긍휼히 여김을 베푸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을 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긍휼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고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긍휼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너 긍휼 베풀지 않으면 너 구원에서 탈락시켜서 그런 게 아니죠.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 너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든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야. 만약 네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 합당해 살지 않으면 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너에게 책임을 물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더더욱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우리가 먼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고백하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나도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덧입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긍휼을 실천하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대로 다 열매를 거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디 우리 교우들이 2022년 한 해를 살면서 심은 대로, 노력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열매 다 거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순조롭게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거친 장애물들이 생겨요. 그러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돕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형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내 인생 앞에서 정리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내 뒤에서 순풍의 바람을 확 불어주시는 그런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품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신체가 불편하고 육체가 아픈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파하고 눈물 짓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긍휼이에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 원수를 갚아야겠다, 보복하겠다, 그거를 내려놓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더 많이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더 품어 주시고 우리를 더 밀어 주시고 우리 앞에서 장애물들을 제어해 주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긍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닮은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해내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순풍처럼 불어오는 하나님의 긍휼의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